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쪽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월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공동체의 탄생일이자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대한 선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성서 정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력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보통 한 3년의 성경 그 복음서를 중심으로 일독이 3년에 1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마가복음 중심으로, 누가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1년씩 하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좀 다 나눠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성서 정과에 따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아까 그 제가 예배 부르심에서 읽었던 그건데요. 또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구약의 본문으로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시편 104편을 또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그리고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성령, 주의 영에 대한 역사를 가장 장엄하게 또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해가 쨍쨍한지 아니면 성령이 어디 계신가 잘 모르겠다. 예, 성령님이 움직이긴 하시나?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은요, 소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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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없고요. 조금 갔다가 당 떨어지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충전해야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은, 또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바닥나는, 우리에게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런 번아웃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또 이렇게 매주일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교회를 찾아 나오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매일 말씀 묵상하고, 안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주님 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시고 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숨결,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성령님을 이렇게 마주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전 인격을 재창조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먼저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선포하면서 시편 104편 2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득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 창세기 1절에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숨 쉬는 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또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득 지어놓은 이것들이 넓은 바다, 그 속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생명들이 바다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심해, 정말 깊은 곳에는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뭔가 우주에도 가는데 바다 깊은 곳에 못 들어갈까 하는데요. 일정 미터 밑으로는 못 갑니다. 그리고 빛도 뭐 또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심해 속에 뭐가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그 바다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생물들을 다 채워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수한 생물들. 그러면서 26절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거는 뭐 악어, 뭐 하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것은 어떤 인간이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공포의 대상처럼 거대한 어떤 것.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사탄, 우리와 맞설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인간이 감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한, 너무나 거대한, 그래서 뭐 악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공룡이라도 하기도 하고 하마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 리와 야단, 이것이 어때요? 거기서 논다라는 표현을 써요. 바다에서 논다. 그런 무시무시한 것조차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게 그 거대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바다에서 그냥 놀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거대하고 공포의 대상, 우리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아이고 놀고 있네, 아이고 잘 놀고 있네 라고 보시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의 통제하에 그렇게 장난치듯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워야단이 사탄, 거대한 존재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지만 욥기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라고 사탄을 풀어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움직인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역사, 악의 이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악의 세력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세밀한 삶의 부분에 찾아오시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주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그것들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좋은 것을 주시고 손을 거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굶주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손을 쥐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주시지 않고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리고 절대적인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은 금방 바닥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손을 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 우리는 원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 호흡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곁에 있으면서 생명을 발생시키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현존, 그것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생명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토록 이 역동적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17세기에서 19세기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성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이론들이 나오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신론, 이신론, 삼신론 같이 들리지만 여기서 이신론 할 때 이자는 이치리. 그래서 이치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신론은 뭐냐면 이치, 우주의 법칙, 우주의 그 어떤 운행, 이런 이치, 자연 법칙, 이 이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잘 돌아가도록 세팅, 창조를 딱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해놓고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 더 이상 관여하시지 않는 방관자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자연 법칙 속에서만 움직이는 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막 태풍 불어도 멈춰주시지 않고 막 지진 나게 하시고 사건 사고 세상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은연중에 그 생각을 탁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연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아.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관여하시나? 지금 이 순간 온 우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그건 잘 모르겠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은연중에 딱 그 생각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현대판 이신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관하신다, 개입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 31절, 32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땅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시고 만지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창조의 영이 구약에 임했던 구약에도 있었던 그 거룩한 성령 루아흐가 오늘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의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게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온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 성령은 신약 시대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약에도 주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주의 영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구약에도 분명히 주의 영이 있었는데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네, 구약에서는 마치 모세나 다윗,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한 임무가 있는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그때에 마치 소나기처럼 그 사람에게만 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제한적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국한되어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편적이지 않은 뭔가 특별한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뭔가 할 일이 있는 그곳에 국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이 끝날 때까지만 부어지던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누구에게? 만민에게. 여기서 만민은 만 명이 아니죠. 그 100명, 1000명, 10,000명 할 때 10,000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자녀들, 젊은이들, 또 늙은이들까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았던 남종, 여종,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베드로가 당시 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말씀들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선포처럼 성령님은 신분, 조건, 계급 이러고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나이, 성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나이, 성별, 신분, 조건, 계급 다 타파하시고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육체에게,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았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이 생명의 영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영적인 은혜를 부어줬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깊이 보면 해묵은 저주를 끊어낸 대반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려고 점점 퍼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우리의 이름을 좀 내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만들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멈춰서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닿게 하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려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못 알아듣도록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어가 혼잡된 것 때문에 언어가 달라진 것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고 퍼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쪽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은 막으셨지만 온 인류는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분열하고 깨지고 달라지고 이렇게 서로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높이까지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쌓았던 이 바벨탑, 그것이 소통이 단절되고 저주와 분열 속에 나아갔던 이 인류가, 불통의 시대를 살았던 이 인류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종이 달라, 언어가 달라, 피부 색깔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벽부터 치고 보죠. 네. 그게 어디까지 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이면 다 사랑하는, 그게 아니죠. 한국 사람인데도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편가르게 합니다. 그렇게 분열하고 그렇게 나눠진, 그래서 분열과 갈등, 불통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갈릴리 시골 출신, 교육도 받지 못한 어부 출신 이 베드로,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와요. 네, 3,000명 앞에서 설교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갈릴리 어부 출신, 무식한 이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왔대. 그리고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고향의 언어로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 제가 하는 방언,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방언 통변이 돼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은 건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 각기 다른 언어의 방언을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언어로 그것을 알아들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됐던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들리도록, 화합하도록, 연합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흩어졌던 언어와 다쳤던 마음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주시고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 민족, 신분,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혀 장벽이 아니다. 그것을 다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격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유기적으로 모였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모인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바로 이 유기적인 온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 온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한 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교회 공동체의 탄생일인 이유가 바로 바벨탑의 저주로 찢겨졌던 온 열방이 주님의 숨결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거룩한 공교회로 고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거룩한 공교회로 지금 주님 머리 이렇게 있는데 죄를
지으면 성령님 우리를 떠나가시는 거 아닌가라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령의 존재는 결코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도 했지만 성령이 잠깐 머물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넘어져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신다. 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견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한 근간입니다. 견인이 뭘까?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끌고 간다 할 때 견인이라는 말 쓰고 정형외과에서 견인 치료 이렇게 쓰는데요. 견자는 굳셀 견, 인자는 인내할 일, 참을 일, 인내를 씁니다. 그래서 굳세게 참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 그러면 굳세게 참는 주체가 누굴까요? 내가 굳세게 잘 참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못 참아요. 우리는 잘 못합니다. 누가 참냐? 도저히 악하지, 고집스럽지, 게으르지, 믿음 없지 이런 우리를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굳세게 강력한 힘으로 참아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견인. 그 성령의 견인, 연약한 나를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나를 성령님께서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견인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탄식하시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끝까지 옆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옆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끝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할 힘을 넣어주시고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도록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십니다. 돌아와라.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이제 올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고 계시면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 세우신다는 거죠. 이 눈물겨운 성령님의 이 굳센 놓치지 않는 그 인내, 참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죠. 이 성령의 굳세게 놓치지 않는 이 인내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모여서 우리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지혜와 성령의 견인을 깨닫는 이 저자가 감격스러워서 한 고백이 바로 33절, 34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손과 발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났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의 완악함을 꺾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나와 있는 공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붙들고 우리는 33절, 34절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말 정말 말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힘, 내 이성, 내 생각, 내 고집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어쩌면 눈치채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 하나님 인식하지 못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서, 오늘 주일 예배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열, 바벨탑에서 내려왔던 분열과 저주가 그 성령의 역사로 깨어지는 장이 되기를. 그래서 갈등과 불통이 이제는 화합과 연합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는 그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만남, 그곳 가운데 화해와 소통의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바벨탑이 무너지고 주님이 세우신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의 공교회의 지체답게 이웃을 품고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메마른 대지가 정말 단비로 그 적셔지는 것처럼 온전히 성령의 역사, 나한테서 흘러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다 채워지는 그런 복된 성령의 내주자들,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통제하시고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주관자,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벨탑의 분열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온 열방이 소통하는 우주적 교회, 공교회가 탄생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완악한 우리를 굳세게 참고 견뎌내시는 성령의 놀라운 견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이성만을 의지했던 교만을 내려놓사오니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대지를 살려주는 복으로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견인,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우리와 내주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임재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이 화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끝까지 견뎌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낫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마치 방관하는 분처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이 공급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 아낌없이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교회가 새롭게 되며 분열과 다툼과 나눔과 하나님 이 전세계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님, 온전한 교회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성전을 나가는 시간,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메마른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 성령님,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시고 견인하시는 역사가 이신론적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 힘과 열정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한복판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 그래서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우리를 천국 문 앞까지 끝까지 견뎌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성령의 숨결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함께하는 역사, 담을 허무는 역사, 혐오를 부셔버리는 역사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하는 일과 만남과 가정과 자녀와 자녀 손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위에 전쟁과 고통과 차별과 혐오와 질병과 가난과 억압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